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되돌아보면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셨고, 2022년도 새해 첫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사실 새해 첫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기적으로 보면 기쁜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경고하시는 음성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뜻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분께서 몸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증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열 왕들이 분요하고 또 열국들이 허사를 경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이 창조주께서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창조주를 부인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지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효도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나의 아들에게 굴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난 6000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시당하시고 또 짓밟히시고 하는 것을 참아 오셨지만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끝내시겠다. 그래서 만민을 심판하실 이 마지막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인생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가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서운 이 마지막 경고인데 이 경고는 에스겔을 보내실 때에 사람들이 듣든지 또 아니 듣든지 너는 그 경고를 분명히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내는 이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또한 두려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별을 전파할 때 물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분명하게 그 기별을 전파해서 듣는 자가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 이 여호와의 큰 날이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스바냐서 1장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말씀하신 걸까요? 구약 성경은 생각. 구약 성경도 생각하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스바냐서 1장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스바냐서 1장 12절. 거기 등불이 있어요? 네. 여기는 없는데. 없어요? 네. 그냥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렇게 써.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에 있는데 저도 원어는 확인 안 해봤거든요. 아니 그게 그거가 저기
원어하고 가깝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여기 있는 거대로 그냥 읽으면 근데 요거는 확인할 필요는 있겠네. 집사님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 안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여기 있는 거 그냥 읽어 드릴게요. 예.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그 끝에 가서 등불이 나오네요. 나와요? 끝에 가서 등불로 그렇구나. 예. 두루 찾아 벌하리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침례 요한은 내가 먼저 보내는 사자이고 그가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신 것은 침례 요한이 살아 생전에 전파했던 그 기별이 사실상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스바냐서 1장. 네. 예, 그래서 우리 스바냐서 1장에서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등불과 같은 존재로 부르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만약에 켜서 비추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숨기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게 기별을 원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이 땅 전체에서 3분의 2를 내가 멸절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내가 남겨놓긴 할 거지만 그 3분의 1을 내가 풀무불에 던져놓고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정련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저는 마음이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람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존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귀함을 우리가 살아 생전에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애를 사는 것이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인데 우리가 그 뜻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살면서 마치 불나방처럼, 불나방이 어떻습니까? 그냥 밝은 불을 향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큰 고통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을 3분의 2는 멸절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내가 3분의 1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기근과 기근과 온역으로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코로나가 있다는 거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경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너는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로 잰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두려운 얘기죠. 우리가 시험을 본다 라고 하는 건 참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참 좋은 거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은 낙오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심판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돌을 굴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돌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임봉했어요.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돌.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은 로마서 9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말했죠. 하나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는 반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사야서 8장에 가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가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리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반석과 또 돌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돌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그 돌을 임봉하였습니다. 근데 그 임봉된 그 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무덤에 있는 그 돌을 우리가 굴려내고 그 임봉을 떼는 경험을 해야 저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주님의 권세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표적은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순결성과 그분의 지혜를 요나의 표적 속에 담아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마음 가운데 많은 꾀를 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겠다라고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 기독교회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떠나서 깊은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구원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뭐였죠?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결국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오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안을 청량한다. 자,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언제 성전 안에 들어가셨죠? 네. 예수님께서? 네. 6월절에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슨 요일날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요? 네. 토요일. 예, 토요일날, 토요일 안식일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우셨죠. 우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의 눈에 뭐가 숨겼다? 이 평화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이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자, 이 숨겨져 있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계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계시된다고 하셨죠? 등불을 켜서 비추게 되면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등불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엘리야. 그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너희들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마귀가 지난 세월 동안에 너희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교리를 넣어서 이것이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곧게 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흙도관 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7번 7번 단련해가지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신 표적이 뭐였어요?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던 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계시록 11장 1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너는 일어나서 성전 안을 어떻게 하라? 청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을 청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2022년도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2022년도가 토요일에 해당되는 때에 우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때인데 이 때에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엘리야로 부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갈라내시는데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합시다. 주님의 길은 삼낮삼밤 땅속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셨던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깨워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기별은 엘리야의 기별이에요.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야 찾을 수 있다. 근데 그 등불 기별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실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요나의 표적 속에 감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을 켜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한국 땅에 잃어버린 은전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희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숨겨두신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방법 그거는 뭐예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들어라. 그거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굽은 것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게 될 때 그때에 숨어있던 그 은전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이 모든 사업에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높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오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가 앞으로 통과해야 되는 모든 길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몇 가지였죠?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물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비둘기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피의 침례를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이 피의 침례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시는 잔이다라고 말했어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잔이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는 음녀가 만든 잔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도주 잔을 먹는 것인데 음녀가 만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순수하게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섞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음녀가 만든 포도주는 결국은 금요일 십자가설인 것이죠. 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게 되면은 결단코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계약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잔은 주님께서 마셨던 잔이 뭐였죠?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렇죠? 주님께서 요한과 야고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두 증인을 뜻하는 것인데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 11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언제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3일 반 후에 부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걸어가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똑같은 길이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을 똑같이 마시는 것인데 이것이 3일 반 후 여기에는 3일 반 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땠죠? 3일 후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또 9장 31절 10장 34절에 보면은 3일 후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4만 4천인들은 짐승에게 넘겨져서 얼만큼을 지내죠?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 성도가 작은 뿔에 손에 넘겨져서 얼만큼을 지낸다?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 얻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을 우리들도 마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증인이 마시는 잔도 3일 반 동안에 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낸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 자신을 부인했어요. 그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저의 불찰로.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다니엘은 의인이었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이 9장에서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새해 첫날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숙한 경고는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엄숙한 심판의 경고를 가만히 앉아 있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기별을 듣는 분들도 있지만 2022년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회개하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방주의 문이 닫히고. 예,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말라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경고는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니고 현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우리 각자가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 현 기독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배부르다, 부자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분께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가 되면 이제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명상하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얼매이기 쉬운 유혹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얼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자아에 대하여 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